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 구약성경 바른성경으로 611쪽,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611쪽이 아니라 579쪽, 에스라 3장 10절, 바른성경 구약 579쪽.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들은 심벌지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는데,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로 서로 화답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하였다. 여호와의 전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였다.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연로한 족장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 전의 기초가 놓이자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 높여 환호하였다.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기 때문에 기뻐 환호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하는 명령이 있었을 때에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갔고, 그들은 올라가서 비로소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성전 지대, 곧 기초를 놓을 때에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응,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성전 건축과 찬송, 성전 건축과 찬송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고,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에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일어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이 없을지라도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또 초막절 절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또 자원 예물도 기쁘게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라도 예배 생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여러 가지 신앙의 예배는 꼬박꼬박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나무, 돌, 재료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제 1차 포로 귀환한 그 다음 해 2년 2월에 성전 지대, 곧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지대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성전 건축과 찬송,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할까요? 찬송이 더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찬송보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중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그것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중요하나 그 이후에는 그 성전에서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찬송이 없고 예배가 없다고 하면 그 성전은 제대로 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목표도 하나님 영광이고, 찬송을 드리는 그 목표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건축이나 찬송의 목표가 다 같은 줄을 알아야 하고, 성전 건축은 크게 여기면서 찬송은 그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옛 성도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어떻게 찬송을 부르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옛 성도들의 그 감동과 그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영적 성전을 먼저 잘 건축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는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 몸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성전된 이 몸에 찬송이 없고 찬송 소리가 끊어졌다고 하면 그 성전은 심각한 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역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전 생활 잘 하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요,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할 것입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인 레위 사람들은 심벌주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는데,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고 또 레위 사람 가운데 아삽 자손들은 심벌주를 들고 서서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찬양했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규례대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그들은 찬양을 하였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참 다재다능한 인물이지요. 그는 먼저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성전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잘 탄 그런 음악가이고 그 찬송과 가사를 기록한 그런 시인입니다. 음악가이며 시인인 이 다윗, 오늘날로 말하면 노래도 잘 부르고 작사 작곡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싱어 송라이터라고 합니다. 다윗이야말로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재주가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이 찬송도 잘 작시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한 오늘날 싱어송라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앞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에 어떻게 건축할까, 그 청사진 설계도를 잘 설계한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배의 규례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가운데 찬송에 관한 규례도 다윗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 이후 한 50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이들은 찬송을 부를 때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한 400~500년 전 인물인 모세, 오늘 이 에스라 3장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까, 그것을 하나님께 계시로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모세보다 500년 뒤쯤에 출현한 이 다윗은 이 찬송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규례를 또 정했습니다. 율법과 규례, 약간의 의미는 다르죠. 규례보다는 율법이 좀 더 엄격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래 요즘에 뭐 율법 따로 규례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증거와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은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또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 3장 2절로 5절.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쌓았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이 기록된 대로 초막전을 지키고 정해진 매일의 법도를 따라 날마다 규정된 수의 번제를 드렸으며 그 후에는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여호와께 대한 자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예,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단을 쌓았는데 그들은 단을 쌓을 때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정해진 매일의 법규를 따라서 날마다 규정된 수의 번제를 드렸다.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가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 10절에는 찬양을 드릴 때에도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들은 이제 그들이 거기서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할 때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과거에 우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세세하게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제사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는 이런 결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돌아온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는 다윗의 규례대로 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 왕 때의 성가대원 수가 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4,000명. 근데 그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부르니까 그들이 혼란하지 아니하고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로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규례대로 부른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다윗의 규례를 무시하고 제각각으로 찬송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불협화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악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서로 협력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 내에서는 이 기독교의 토착화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나라 옛날의 악기들을 이 예배 시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이렇게 땡 하고 치는데 이 종 대신에 징을 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습니다. 징. 그리고 가야금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고, 뭐 징이나 가야금이나 그런 것들이 나쁘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인 전통, 성경적인 규례에 맞는 것이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거기에 합당한 가사, 리듬, 멜로디, 또 박자 이런 것들도 다 각각에 맞는 규례대로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에 맞지 않는 리듬, 박자, 멜로디, 가사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악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29장 25절로 28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29장 25절로 28절. 역대하 29장 25절. 왕이 또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레위인들에게 심벌지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서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내리신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며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가지고 섰다. 히스기야가 제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여 번제가 시작되자 여호와의 노래와 나팔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며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는데 이 모든 일이 번제를 마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예, 다윗의 규례, 곧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찬송을 드렸는데 다윗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며 아무 악기나 한 것이 아니라 찬송에 합당한 악기를 가지고 그들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7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노래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노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여호와의 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곧 가사도 하나님께 합당한 가사로 그 찬송을 드렸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려지는 그런 노래, 그것은 찬송 때에는, 예배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다윗의 악기를 사용하였고 여호와의 시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다윗의 규례대로, 성경 규례대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경적인 상식이 있고 예배의 전통을 아는 일반적인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꼭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의 영의 본질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트로트 부를 때에 그 꺾기라는 거 있죠. 꺾기. 음을 아주 뭐 이렇게 꺾는 거. 주연미자라고 나오나 같은 사람들 잘 하는 거. 찬송가 부를 때 꺾기식으로 찬송가 부르는 거. 뭐 그 자체가 죄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발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발성하는 데에도 찬송에 맞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불러야 할 것이 무엇이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는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찬송가 편곡 그것도 또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떤 찬송가는 이 거룩한 찬송인데 그 박자와 리듬을 조금 흥겹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좀 다른 듯한 세상적인 그 조미료가 많이 쳐진 것 같은 이런 그 찬송가, 분명 찬송가고 찬송가 멜로디를 그대로 했지만 박자와 리듬이 다른 것, 그것도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반주할 때에도 우리는 악보대로 반주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독주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얼마든지 다른 방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함께 부를 때에는 악보대로 반주를 해야 됩니다. 코드로 반주하는 거 있죠? 그거 별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탐탁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반주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악보대로 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음악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트로트도 있고 재즈도 있고 또 정통 클래식도 있고 그런 여러 장르가 있는 것처럼 찬송가라고 하는 이것도 한 음악의 장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찬송가에 맞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재즈는 재즈대로 부르고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부르지만 찬송가는 찬송가에 맞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임의대로 무슨 흥 돋는 대로 부른다고 하면 그것은 다윗의 규례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배 때에 반드시 규례에 맞도록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임의로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은 그건 올바른 찬송의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서로 화답하며 찬송할 것. 서로 화답하며 찬송할 것. 앞부분에서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했다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악보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각각이 악보대로 부른다고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찬송은 듣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다윗의 규례대로 불러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면서 화답하며 불러야 됩니다. 여기서 화답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화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서로 영적으로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전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려지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통, 이것이 화답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로 서로 화답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하였다. 여호와의 전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을 부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했고, 찬송을 부르는 그들이 먼저 영적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듣는 여러 백성들도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에서 시편 136편에 그 후렴구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는 말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을 부르는 레위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고, 그 찬송을 듣는 모든 회중들도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화답을 한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영어로 하모니라고 하죠. 하모니. 이런 찬송, 그런데 찬송은 음악적인 그런 하모니만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온 교회의 모든 성도가 신앙적으로 하모니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이런 하모니가 천상에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겠죠? 진정으로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가 잘 되어져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모니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마음까지도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쉬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그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찬송가 반주를 할 때 피아노와 오르간 소리가 어떤 음을 내고 있는가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듣지 못하고, 원래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높아지지요. 예,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요. 그 다음은 내 목소리가 튀지 않도록, 그리고 전체와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잘 부르는 거는 좋은데 자기만 튄다, 그건 뭐 좀 조화를 이루는 것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여리게 낼 땐 여리게 내고, 강하게 발성할 땐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하는 지휘에 따라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야 됩니다.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서 전체가 한 목소리를 일제히 낼 때에 그 한 목소리로 찬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조화를 잘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손끝을 똑바로 봐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딱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안 나오고 미리 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삑살이라고 그러죠. 예, 그거 좀 아무튼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찬송 부른 대목이 있어요.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 역대하 5장 11절.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은 반열과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있었으니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노래하는 레위 사람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가는 베옷을 입고 심벌지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제단의 동편에 서 있었으며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면서 나팔과 심벌지와 모든 악기들과 함께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인애하심이 영원하시다 하였다. 그때 그 전 곧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찼으므로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예,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7년 동안에 걸쳐서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여러 필요한 기구들을 다 들여놓고 제일 마지막에 언약궤를 모셔서 안치했는데,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놓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잘 준비를 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올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쭉 서 있다가 그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요. 이 말은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는 말은 모든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한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서 일제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가는 벼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 이것은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어느 파트를 맡고 있는 파트 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프라노 장, 테너 장, 어떤 그 나팔 부는 그 나팔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한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낼 때에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역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전에 함께 하셔서 구름이 빽빽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가운데에서 서서 영광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원리대로 찬송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서로 화답하며 조화를 잘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온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엇인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되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가만히 뒤로 물러가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나지는 않으면서 하여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찬송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지도자의 지휘를 따라서 흐트러짐이 없는 일사불란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찬송을 잘 부르는 방법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를 것입니다.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를 것. 다윗의 규례대로 악보대로 정확하게 부르면서 화음을 잘 맞추고 화답하면서 부른다고 해도 그 소리가 적다면 그건 역시 부족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환호하였다. 큰 소리로 환호하였다. 왜 큰 소리를 부를까?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 정성껏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큰 소리는 확신의 찬 가운데서 부르는 음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호했다, 개역 성경에는 즐거이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속의 감사함을 목소리로 나타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즐거이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가짐을 목소리로 표현했다,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즐거이 찬송할 때에 먼저는 찬송하는 본인이 은혜를 받고 듣는 여러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찬송을 부르는데 큰 소리가 안 나온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이 불러지지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음 어딘가에 신앙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 이거 근원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단순히 찬송의 관점으로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좀 일부러라도 뭔가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기쁨으로 즐거이 부르는 큰소리 찬송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큰소리로 부르고 일부러라도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들, 봉사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전도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먼저 되는 교회가 될지언정 나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찬송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무슨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찬송과 악보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찬송을 부르고,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과 또 찬송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성전 건축 그 기초를 놓고 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연로한 족장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 전의 기초가 놓이자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 높여 환호하였다. 백성들이 크게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기 때문에 기뻐 환호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성전 기초가 잘 놓여지게 되었고 또 은혜로운 찬송이 지금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 따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노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개역 성경에는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지금 한 가지 사건 앞에서 좀 서 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환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처럼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일까? 왜 그럴까요? 여기 노인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 화려함,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었고, 이제 새롭게 성전 건축을 하지만 옛 성전에 비교해 보면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의 죄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한 심정을 가지고 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대성통곡은 은혜로운 그런 대성통곡입니다. 또 다른 한편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한 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번제, 화목제, 그 외에 여러 성전 통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가 이제 비로소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그들은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노인들의 대성통곡, 젊은 사람들의 환호성, 이 한 사건에 대한 또 다른 감정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대성통곡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뭐가 좋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웃고 떠드는가,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또 젊은 사람들은 이 기쁜 날 참 노인들은 왜 저렇게 울고 대성통곡을 할까, 이렇게 피차를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우리는 세대 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러한 세대 차이의 갈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때로 돌아가서 말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환호를 지르는데 이 세대 차이로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인은 노인들대로 예배를 드리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런 문제 안 생기겠죠? 자,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방안일까? 최선의 방안이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하고 격리한다고 하면 그 부분적인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그 세대 차의 간극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이질감을 느껴지게 될 것이고 신앙적인 전통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들도 다 구원받을 영적 대상인 것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세대차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오히려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히려 방안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각각 반응이,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저러시는가, 그 이해하게 되고 역지사지로 또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 얼마나 그 좋은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노인들은 또 노인들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철이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쟤들은 아직 모르지만 쟤들도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면,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깨달을 때가 오겠지.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죄를 덮어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대 차이의 간극을 좀 이해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점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적인 전통은 계승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이 노인들의 통곡 소리, 젊은이들의 환호 소리가 분간할 수 없었다. 멀리서 들을 때는 이게 우는 소리인지 환호하는 기쁨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분간할 수 없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조화를 잘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에 있는 우리 명륜교회, 우리는 여러 가지 똑같은 일을 겪는 가운데에서 다 각각 해석과 감동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춥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덥기도 합니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불을 꺼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좀 켜놓고 환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 트리를 하는 것이 옳을까 안 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 다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할 때 좀 짜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싱겁게 하는 게 좋을까,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적게 하는 게 좋을까, 아주 적게 하면서 먹을 것만 먹고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좋을까, 좀 풍성하게 하는 게 좋을까,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자기 소견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은 이 세대 차에서 오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하죠.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 세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다윗의 규례대로 조화를 잘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그런 문제쯤이야 얼마든지 극복하고 더욱 은혜스러운 그런 교회로 점점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명륜교회만큼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똑바로 잘 배우는 거 참으로 귀하고,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단순히 목소리로만 하모니를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노소 간의 조화를 잘 이루는 이런 명륜교회가 잘 되어져서 그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계대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에게로, 또 우리에게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